출애굽기 7장 우리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되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우다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4월 둘째 주 10일 주신 주일 강단 부활 주일 메시지의 제목입니다. 매일 체험해야 할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 주일로 함께 맞이하게 됐습니다. 각자 현장에 말씀을 인터넷으로 듣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는 이유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모든 날 누려야 할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전히 계속 힘듭니다. 5월달, 6월달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부활주의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못 드린다가 아니라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게 하시면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왜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 영적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부활 주일의 의미입니다. 부활절의 의미. 그 부활이 없었다면 복음이 없고요. 복음이 없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운명저주 팔자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주일을 우리는 매일마다 사실은 기념하고 이 부활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일날 부활 주일날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흰 옷을 입습니다. 예수님의 세마포죠. 흰 옷을 입든지 교회에 흰 꽃을 갖다 놓든지 또 달걀을 먹기도 하고요. 쉽게 말하면 매일마다 우리가 그렇게 기념을 하려면 매일마다 흰 옷을 입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요. 우리는 한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강단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한 날 정해서 기념으로 삼고 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얻는다.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개념이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은 부활절의 축복을, 성탄절의 축복을, 매일마다 절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근데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절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살고 죽는 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목숨을 겁니다.
사소한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더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부활하는 것도 맞지만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어떤 죽음의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죽는 자가 아닙니다. 문제가 오고 환란이 와서 잠깐 낙담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죽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날마다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날마다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마다 누려야 할 부활주일, 매일마다 기념해야 될 부활의 축복.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다른 성경을 갖고 와서 저희가 보는 게 아니라 쭉 보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매일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가를 좀 확인하는 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부활의 능력을 매일 누리겠습니까? 본론 첫 번째, 매일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겁니다. 자,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말씀 성취의 능력,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하셔야 될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가 한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아담하와에게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못한다고 할 겁니다.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하와는 못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100% 믿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왔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아담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에게 무능력, 무기력, 무응답의 저주가 왔습니다. 못하게 됐어요. 뭘 못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의심합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자꾸 조절합니다. 자, 그 이후에 보십시오. 아담하와 이후의 사람들, 아브라함, 그 후대들 분명히 말씀 붙잡고 성공했는 게 맞는데 왜 고생합니까?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100%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말씀 안 믿었죠? 하나님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은 게 아닙니다. 아들을 주셔야 그 말이 맞다라고 믿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습니다. 아멘 받습니다. 근데 100%까지 안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대로 주셨다고 창세기 21장 1절에 적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믿어야지 하는데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불신앙의 체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이후에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앞으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을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어떻게 안 믿죠?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절대 그렇게 안 되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안 믿습니다. 결국 베드로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도마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가락을 예수님 못자국 박힌 거기다 넣어보고 옆구리 내가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 말씀 못 믿겠다. 내가 눈으로 보고 생각한 거 믿겠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만져보라고 하시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적혀 있습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말로 믿을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안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입이 둔하고 못 가고 아론을 붙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줘도 나는 못한다고 하는. 근데 이 모세가 오늘 출애굽기 7장에 하나님이 1절부터 5절까지 쭉 말씀을 주시고 요대로 바로왕에게 하라고 하시는데 출애굽기 7장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100% 믿을 때 드디어 물이 피로 바뀌는 첫 번째 10가지 기적, 이 애굽 입장에선 재앙이죠. 그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출애굽의 시작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실제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지 못할까요? 나만의 생각, 나만의 관념, 나만의 내 생각이 내 안에 자로우고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문제 해결 말씀이 없어서 힘든 거고요. 말씀이 있는데도 힘든 이유는 그 말씀을 내가 100%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믿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 다른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활주일 말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뭘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100%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믿어집니다. 왜 그렇죠? 히브리 4장 10절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집니다. 내가 믿어야지 할 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관절, 골수,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요. 아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100% 믿으십니까? 왜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불신앙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귀한 부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럼 내가 말씀을 100% 믿으면, 말씀을 많이 들으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게 잘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무언가 만상통이 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이란 말은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정말 말씀을 믿는 자에게 시간표에 따라 주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말씀을 100% 믿으면요, 이 부활의 능력이 시간표에 맞춰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는 도망자입니다. 죄인이고요. 노예입니다. 돈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신이 되겠다고 하십니까? 모세가 근데 정말 신처럼 됩니까? 됐습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가 바로의 입장에 보기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신과 같은 자로 바뀝니다. 진짜로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100% 믿은 자입니다. 근데 요셉에게 바로 요셉이 잘 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보내시고 감옥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예로 갔을 때 믿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노예로 있는 요셉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39장 3절이요.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다.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그때도 나타나게 하십니다.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시고 바로왕이 이와 같이 여호와 신의 감동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요. 창세기 41장이죠. 부활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을 읽고 있으면요, 내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못 기다려서 그렇습니다. 지금쯤이면 나타나야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말씀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정말 노력하면 됩니까? 정말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일들이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의하라고 하나 더 말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요. 부활의 능력 갖고 있는데 그럼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바로가 말 안 들을 거다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능력이 너에게 있고 기다리고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단이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때도 속지 말라는 말이죠. 안 될 것 같은 그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지속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겠다. 출애굽기 7장 4절, 바로가 안 내보내게 할 거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 주신 말씀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겠다. 저와 여러분은 속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표에 맞춰서 반드시 드러내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진짜 이 말씀 붙잡는 나를 통해서. 지금 내 상황 조건 어쩜 모세왕 똑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로왕 앞에 신처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서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됩니다. 부활의 능력.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정말로 내가 힘든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다시 이 복음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에게 주신 축복이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드러내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정말로 이 언약과 복음 안에 있으면 오늘 내가 해야 될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니까요. 언젠간 드러내실 거니까.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가져다던 그 사상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음의 회복되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믿고 확인해야 될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복음이 맞는가?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이 능력을 붙잡는 자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부활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 바로왕입니다. 이 바로왕이 모세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하는데 바로왕은 안 내보냅니다. 왜 안 내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바로왕은요, 굉장히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합당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것 외에 바로왕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그 핵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왕이 당시에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 최고의 능력 가진 사람이 바로왕입니다. 태양신이라니까요. 출애굽기 7장 3절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모세가 전달했을 때 바로왕이 노를 하죠. 왜냐하면
그런 재앙이 와도 우리 애굽의 국력으로, 우리 애굽의 문화와 정치 경제로 그런 것은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요, 뭐든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을 듣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은 본문 10절 11절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왕도 똑같이 요술사를 불러서 뱀으로 만듭니다. 본문 22절 보니까 나일 강을 피로 변하게 하니까 바로왕도 똑같이 또 피로 변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애굽의 기술, 과학으로 얼마든지 너희들이 하는 그 짓 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다 설명할 수 있다. 믿을 이유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바로왕과 똑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이제 발달된 사람들이겠죠. 이 불신자 애굽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나일강 못 먹으면, 피로 변하면 회개하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요, 나일강 그 근처에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니까 그거 먹으면 된다 그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능력 없고 말씀 모르고 복음 몰라도 우리는 살 수 있어. 이게 불신자들의 생각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 철저히 내 능력, 내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됩니다. 근데 그 정도가 넘어가면요,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대국 미국이 인공호흡기가 없고 마스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고 총을 사대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일본 보십시오.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 선진국 일본도 지금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유럽에 어마어마합니다. 오히려 한국이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요, 이 미국이 굉장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한 번 오니까 지금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어떤 능력의 사람도 그 능력 의지하다가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해야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데 그 허락 속에 우리가 있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그 불신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부터 붙잡고 우리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고 능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 없이 쌓는 모든 것은 재앙입니다. 오늘 바로왕처럼요. 나의 능력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능력이 이 부활의 능력을 먼저 붙잡는 겁니다.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3장 8절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고상, 가장 높다 그 말이죠. 내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높고 가장 우선순위고, 이 복음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 따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요, 내가 가진 능력이 사장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능력이 100%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내 능력을 100% 발휘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복음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적 서밋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우선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모르는 불신자에게 이 부활의 능력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의 능력을 믿기 시작한 모세입니다. 바로왕과 달리 모세가 드디어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계속 못 가겠다 안 가겠다 하다가 이 모세가 6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시키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모세의 성격을 보면 이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기적이죠.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시 바로왕 앞에 가서 똑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지팡이를 던지고 물을 피로 바꾸게
합니다. 야, 말씀 100% 믿으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으니까 저렇게 했구나가 아닙니다. 이것도 대단하지만 모세가 대단한 건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본문 13절과 22절에 변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써있는 똑같은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써있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적혀있습니다. 원래 모세 같으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내가 뱀으로 바꾸고 피로 바꿨는데 바로 왕이 이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또 회개 안 하는군요. 역시 말씀 붙잡아도 부활의 능력이 있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될 모세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반응이 없어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은지 안 같은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진짜 붙잡으면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봅니다. 이게 진짜 부활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는 자의 축복입니다. 모세가 드디어 이렇게 됐어요. 기다리게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지를 지켜보는 거지 이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닌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 성령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할 때 마리아가 남자 없이 아이를 뱄다? 그거는 죽어야 됩니다. 사형죄예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마리아가 부활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겁니다. 복음의 능력. 말씀대로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는 겁니다. 내가 죽든 살든 상관없이 진짜 말씀이 맞는지를 지켜본 겁니다. 마리아 안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가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부활의 능력을 붙잡으면 하셔야 될 게 뭐냐? 말씀대로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대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에 있지 우리의 응답이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보기에 응답이다 아니다라고 구분하는 것뿐이죠. 근데 모든 것이 응답 아닙니까? 말씀대로 되는 것이 곧 축복이니까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만드실 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진짜 믿는다면 흔들리지 말고 정말로 말씀대로 되는지를 지켜보시면서 끝까지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도 누려야 될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붙잡은 모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모세는 예수님 모르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부활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구원을 받고 그 힘으로 현장에서 성공했습니다. 승리했어요. 신약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셔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시작할 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결론 내셔야 됩니다.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어떻게 이게 됩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마다 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신다. 영접입니다. acceptance. 매일마다 아침마다 내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현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을 안 바꾸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시기에 계속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겠습니다. 영접이 중요합니다. 매일마다 영접하십시오. 저는 영접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의 주인으로 역사해달라. 여러분 정말로 영접이 되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적혀있듯이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이죠.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와 더불어 내가 먹고 마시겠다. 먹고 마신다는 말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이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차고 넘치도록 먹고 마실 말씀을 주시겠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고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말씀 붙잡으셔야 되느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적혀 있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요. 우리가 밥을 걱정하듯이 말씀을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먹을지를 걱정할 만큼 말씀을 먹을 것을 걱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뭐 먹었는지를 생각하듯이 내가 정말로 오늘 어떤 말씀을 먹었는지를 떠올릴 만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는 그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자는요, 내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응답이 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대로 대로 살아나셨다. 거기서 나오셨다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정말 누리면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빠져나옵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 있어도 상처 속에 있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적혀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능력으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부활의 능력 붙잡으면 묶일 이유 없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에 적혀 있듯이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모든 염려를 맡겨도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으로 치유받으며 끝까지 인도받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주와 사망의 무덤, 나만의 상처,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잡혀있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다시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만 되면 부활의 의미, 왜 부활이 중요한지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물론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부활의 능력으로 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증인이 돼야 또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만나지 못하고 가지 못하시더라도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 왜 부활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부활 예배를 집에서 드리게 하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똑바로 봐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 복음이 아니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바이러스 한번 들어오니까 다 쓰러지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요 재앙의 시대입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시고 이 LA에 나를 보내셨을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이 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 필요한지를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질문해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렇게만 질문해도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달라지고 반드시 복음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시대만 정확하게 봐도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기에,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받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결론 세 번째가 위기 시대 막을 전도의 주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전도할 수밖에 없는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영화도 주인공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까? 주인공은 손만 들어도 택시가 와서 쓰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는 어떤 전도냐?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내가 정말로 증인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나를 통해 드러내시고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셔야 될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를 살리는 일을 소홀히 마셔야 되겠습니다. 한국의 신천지를 보시고 교회가 변질되고 복음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증인되도록, 말씀으로 끝까지 인도받도록, 그래서 정말로 그게 드러나는 날 증인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평생 응답받으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진 그 현장에 함께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지금 내 상황과 조건에 묶이지 않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이만 언약교회 식구들을 붙잡아 주십시고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생각과 마음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매여 일평생 하나님의 소원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믿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을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고백합니다.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조용히 고백할까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